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9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축복의 무지개를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많은 축복을 맛봅니다. 또한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탁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삶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은 자가 되었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 세상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신약에 간주는 축복도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품의 복이고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령한 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풍부의 근원입니다. 이 축복을 노아가 받았는데 그 결과로 그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뭘 예배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지개를 통하여 또 하나의 축복을 맡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무지개를 떼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땅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엄청난 재앙의 지구를 덮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모든 인간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여러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재앙 후에 엄청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축복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저주받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행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다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생각이 뭐가 옵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끊어집니다. 무엇이 불행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인간에게 불행입니다. 타락으로 인간이 저주가고 인간의 삶 가운데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십니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지개 떼서 이 언약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는 것은 뻗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안에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계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축복입니다. 근데 세계 인물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명성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링컨이나 록펠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적 인물이 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의 복음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여보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열번에서 기도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주에디라는 사람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기도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를 드리고 계시듯이 우리도 남을 위하여 중보기에 동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 우리가 이웃에서 기도한다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다면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인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대에 대한 선수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타운 사람이 되므로 그리고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강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뻗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강해야 합니다. 정상을 정복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씨를 이겨내면 강해야 합니다. 신앙과 실패 속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강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은 먼저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되는 것을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거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분리하고, 분열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여기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성공할수록 신앙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일이 바쁠수록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죠. 바쁘면 일이 더 많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바쁠수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아요. 바쁘니까 일하지 않아.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 바쁘니까 예배를 등한해.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그래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여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에게 이기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뺏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때 그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뻗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한 자.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벼슬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푸른 수장, 맑은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섬김, 인내, 겸손, 온유, 깨끗함, 거룩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이것이 맑은 시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안,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은요, 도짝밭입니다. 잡초입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 강해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 세계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데 강하십시오. 교만한 데는 약해야 합니다. 대접받는 데 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고약한 사람은 절대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사람들에게서는 탁월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강해합니다. 즉, 성공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면 분명히 지켜나갑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이 성공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인생을 간절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삶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한다면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본문에 보면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13절 14절 13절 14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신 물이 모든 죄를 멸하는 공사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구름 사이에 있다. 구름 사이에. 그럼 노아 가족은요, 구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 것입니까? 물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름을 볼 때마다 홍수를 늘 기억했을 겁니다. 구름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과 구름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고통에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두려움에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신의 어깨를 영광입니다. 심판대에 있을 상급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 속에 비와 폭풍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보는 사람입니까?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뭘 봅니까?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 인생을 소망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가운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고통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고 지내야 합니다. 마이어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황금의 면류관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천 멸관이 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중에 참 인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고난만큼이나 여러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힘도 자신의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의지하지 않은 채 철저히 복종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시련의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죠. 훌륭한 항해는 언제 나타납니까? 거친 바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꽃의 꽃인 여러분 장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아름 영혼을 가진 사람은 좋은 조건 속에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고 생겨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고통에 직면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에 직면합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고통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통이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직면하면 지극히 작아지지만 고통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뿐 아니라 두 번째, 고통을 성수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고통이 준 유익을 압니다. 문제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그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통이 인내케 하고 인내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의 해결하기 있기 전에 고통을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편안함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글쎄자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인간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산의 공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간에 고통을 당하면 한번 하나님이 감싸주신다. 아멘. 우리가 심물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실수로 고통을 당하든지 사단으로부터는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씩 연단이든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감싸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뭘 만났습니까? 풍란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대로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 감싸주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고통 속에 언제나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위대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고통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사망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배신의 문제, 버림받는 문제가 모이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과 염려가 모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으신 하나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뜻은 그 고통 속에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할렐루야. 합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인간 고통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 뒤에는 무엇이요? 무지개. 고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 보지 마시고 그대의 축복이 있다. 그대의 축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고통을 성수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새롭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달려보고 한탄하시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늘 홍수로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심리가 깨졌습니다. 동물들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준 거죠. 그때는 신뢰가 선지는 깨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은 더 이상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엉망인 세상에 언약을 주십니다. 모든 생명을 같은 주셨습니다. 무죄를 통해요. 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엉망인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여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권에 사는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라는 부름입니다. 엉망인 세상에 무지개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영광인 세상이 무지개가 되어집니다. 옛것이 비나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에 사는 것입니다. 옛 가치관이 죽고 새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했지만 사단은 여전히 실주를 벌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곧 술 먹고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술을 만들어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부하들이 전야가 있을 때 부양을 취하고 부하를 전쟁에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심중히 다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엉망인 세상에 무지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엉망인 세상에 무지개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요 아무튼 유혹을 듣는 것
보는 것 조심하라. 피하라. 아멘.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남은 선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나는 지혜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양도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은 양도둑이라는 글자, 양 뭐라고요? 양도둑. 이마에 탁 새겼어요. 근데 그동안 살면서 죄를 뉘우치고 이제 열심히 단세를 봉사합니다.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걸 앞장서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인가는 정말 없어야 될 귀중한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됐을 때 동네 아이들이 그 사실을 궁금해합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왜? 이마에 뭐가 써요? 양도둑. 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자의 이마에는 원래 그런 글자가 새겨졌단다. 양도둑의 약자와 성자의 약자는 같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언어도 성자가 되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자의 상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였던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양도둑이 성자의 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도둑이 뭐가 돼요? 성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십시오. 무지개는 어디에 쓰겠다고 했습니까? 구름 사이로. 구름 사이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뭘 보시라고요? 축복.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듯이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도는 축복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 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502장 부른다.